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이 사울 왕의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래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그런데 오늘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생각하고 했던 사울 왕에 대해서 충격적인 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열심 있는 사울을 버리셨다고 합니다. 사울이 이때 하나님 말씀을 그냥 잠잠고 뒤짐지고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그는 다 지켜 행하려고 노력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쉬운 싸움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승리 후에 그는 승리에 도취되었고, 자기의 의대로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그는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러한 열심히 있는 사울조차도 버리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의 중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우리의 신앙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는지, 아니면 내가 볼 때 나의 판단에, 또는 내 주변 사람들의 그러한 눈치나 또는 주변의 어떤 권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있지 않은지, 그 중심을 다시 한번 새겨야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순종하려고 하는 자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누가 말합니까? 사무엘 선지가 사울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너무 잔인하죠. 굉장히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즘에 우리가 전쟁을 보고 뭐 하면요, 이스라엘이 아직도 구약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구약 속에 묶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이 주변국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어쩌면 이 사울에게 내린 명령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실은 저렇게까지 공격할까라는 생각을 조금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저들은 여전히 정말 구약 시대를 살고 있는 자들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말렉에 대해서 특별히 진멸하라 하시는 것은요, 그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엄청나게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했던 그 무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무리에 대한 심판을 이미 예고하셨던 것이고, 그러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울 왕에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실 사울 왕에게 대하다 보면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기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쩌면은 초대 왕으로서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였던 아말렉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물리침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더욱더 굳건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세우는 데 크게 그가 기여하고, 그러한 앞장선 리더로서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기회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그는 조금 다르게 이제 보게 된 것 같습니다. 4절에 보면요, 사울이 그 말씀을 듣고 바로 백성을 소집하고요, 빌라임에서 백성 모집된 수를 세어보니까요, 그 숫자가
20만 명, 20만 명. 그리고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요, 사울은 무슨 지파입니까? 사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사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조금은 이 숫자가 저는 의아스러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지파는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20만 명이 모였으면은 유다 지파가 얼마쯤 모여야 돼요? 3만에서 5만 명은 모여야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10,000명밖에 안 모였어요. 이게 사실은 사실 거의 설교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지만 저는 좀 의아스러워요.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가다 보면요, 나중에 가면은 유다와 다른 지파와 조금은 괴리감이 있어요. 다윗이 세워졌을 때도요, 유다 지파 빼고 모든 지파가 다 누구 편을 들어요? 사울의 아들의 편을 드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이나 그들은 그렇게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요, 유다 지파가 누굴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사울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10,000명밖에 안 모였어요. 이건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유다 지파는요, 무난하게 3만에서 5만이 모일 수 있는 강력한 지파입니다. 그렇지만 모인 수가 20만 명이니까 엄청납니다. 그 20만 명이 가서 누구를, 이제 아말렉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멸하는 그러한 전쟁을 수행합니다. 이건요, 단순한 세상의 전쟁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하겠다는 그 심판에 대한 그 작전을 이제 사울이 앞장서서 수행하는 그러한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5장 7절과 9절까지 이렇게 보면요, 이 사울과 그 군대가 그 말씀대로 행합니다. 하일라에서부터 쭉 해서 다 진멸하는데 좋은 건 남겨두고 하찮은 것은 다 진멸하였다. 이게 마지막에 그 9절 끝에 보세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고 사람들 눈에 보기 좋고 또 아가광은 이 전리품 같은 존재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세상의 트로피 같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를 살려두고 기름진 것, 양과 소와 좋은 것들은 다 남겼다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9절 중간에 보시면요, 기름진 것과 어린 양 일부가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모든 좋은 것이. 그러니까 남겨진 게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왔더니 양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조금 살려둔 게 아니에요. 양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고 그리고 나서 묻게 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사무엘이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라고 묻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9절에서 그 근거를 볼 수 있습니다. 아각 왕을 살렸습니다. 좋은 것 모두 남겼습니다. 조금 일부만 취한 것이 아니에요. 모두 남겼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전쟁에 승리하였고요, 그리고 명령대로 순종한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구도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 내용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요, 이러한 사무엘과의 대화에서 그는 어떻게 말하냐면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우리 13절 보세요. 끝에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리고요, 도리어 사무엘에게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굉장히 큰 성심 쓰는 것 같아요.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여러분, 이 말 속에 어떠한 뉘앙스가 이렇게 있어요.
아무리 왕이어도요, 사실은 이때의 상황은요, 사무엘이 어른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이전 마지막 사사였어요. 그리고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사무엘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약의 인물 중에 하나예요. 왜요? 예수님이 가졌던 그 세 가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그러니까 즉 우리가 그러한 왕은 아니었고 사사였지만 그 사사가 왕과 같은 존재였으니까 그러한 것을 다 지닌 자가 바로 사무엘이었고요. 그리고 사무엘이 누굴 기름 부었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여러 면에서 누가 더 어른이에요? 당연히 사무엘이 어른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보통 우리가 덕담이든 뭐 하든 누가 하는 것입니까? 사무엘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을 누가 합니까? 사울이 합니다. 사울의 마음이 굉장히 교만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승리에 도취되고 이 상황에서 사실 이 말도 조금은 어폐가 있는 그러한 말 같아요. 나쁜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절상, 예의상 우리가 서로 주고받을 때 그것이 과연 맞는지는 한번 볼 수가 있어요.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합리화를 하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네, 행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제사하려고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남겼는데 제사하려고 남긴 것입니다. 15절에 보세요.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다 진멸하였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세상적으로는요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어떠한 면이 있냐면은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되는 상대방의 그러한 재산, 물건, 뭐 돈 할 거 없이 모든 것은 승리자가 다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한 물품을 왕, 그 절대권자가 그 부하들에게 일정하게 분배하는 것이 전쟁의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을 사울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도 동일하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장면을 보면 사울 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같은 마음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는요, 특히 왕정 시대에서는 왕의 신앙이 곧 백성의 신앙과 상당히 유사하고 일치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올바르했으면은 백성들도 하나님께 올바르게 나아가고 왕이 범죄하고 우상숭배하는 백성들은 미쳐 날뛰는 거죠. 그러한 우상숭배나 범죄함에 있어서. 자, 그렇게 사울왕의 이러한 리더십에 백성들도 동일하게 무너져 있던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순종이라는 이 단어가 원어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샤마예요. 샤마. 순종이라는 단어가 샤마인데 단순히 듣다가 아닙니다.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말하죠. 아버지 말씀, 선생님 말씀 또는 우리가 아는 어떤 지휘관의 그런 명령을 듣기만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죠. 순종은 뭡니까? 듣고 그대로 따르는 것. 바로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듣고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의 주장으로는 따랐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따름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거역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읽었던 23절에 거역이라는 단어를 사무엘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 거역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단순한 실수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반역과 저항일 때 쓰는 단어가 거역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였다, 그렇게 반항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무엘이 사울에 대해서 말하는 것 중에, 자, 거역했고 또 뭐 했습니까? 완고했다라고 말합니다. 완고했다는 건 뭐냐면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꼭 막 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끝까지 자기를 주장하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더 붙드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한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큰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환호했죠.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은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신들의 판단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이런 건 남겨도 되겠지. 다 이겼잖아. 이건 뭐 완전한 승리인데 뭐가 문제야? 우리가 이렇게 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끝까지 모든 것을 순종하지 않고,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아? 뭐가 문제야?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한잡된 거지.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많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기 위한 심판의 도구로 사울 왕과 그 백성을 사용하시고 명령하셨다면 그 말씀을 끝까지 따르고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많은 부모님들, 잘 들어보세요. 이게 좀 묻고 싶어서 그래요. 자, 뭐 중요한, 모르겠어요. 우리 요즘에는 한갑은 뭐 지도 않으니까 뭐 7순 8순 지내오시면서 받고 싶은 선물이 있으셨습니까? 또 어떤 부모님들은 나 이것 좀 원해 라고 그렇게 미리 공지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녀들이 아유, 엄마 아빠가 원하는 건 너무나 구려. 그러면 하면 좀 우리가 쪽팔려. 그래서 세상적으로 더 값비싸고 더 좋아 보이는 것을 갖다 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기쁘세요? 더 비싸면 무조건 기쁜 분도 있어요. 그런데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돈을 바꿀 수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아니, 내가 입고 다녀야 돼. 여러분, 그럴 때 부모님이 원하고 또한 기뻐하는 그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꾸면요, 자식이 아무리 그것을 위한다고 하다 할지라도 부모님에게 진짜 원하는 것을 드리지 못하는,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때로는요 그런 분들 중에는요 그걸요 모셔봤나요? 한 번도 쓰지 않아요.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원한 건 이것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버리지 못해요. 왜요? 가끔 와서 볼 거 아니에요.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순종은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대로 행하느냐, 아니면 내가 내 생각을 거기에 더해서 하지 않느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대부분을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순종은요 퍼센트가 아니에요. 나는 75%, 90% 다 했어. 하나님은 100% 온전한 순종을 원하셨던 거예요. 자, 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의사가 지금 내가 정말 힘들어요. 이거 아픈 분들인데 이런 거 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냥, 자, 감기 독감에 걸렸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의사가 3일치 약 꼭 드세요 라고 약을 주시면
처방해 주시면 3일 치약 꼭 드세요? 아니면은 하루 먹고 난 괜찮아?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3일치는 꼭 드시죠? 그리고 어떤 마음 들어요? 아, 더 처방해 주지. 3일 갖고 되겠어. 이런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의사 말을 그렇게 잘 들으면서 그렇잖아요. 의사 말을 그렇게 잘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이 처방하신 우리 삶의 처방전 이 말씀은 우리가 왜 우리 마음대로 왜곡하고 이만큼 하면 됐어. 난 잘했지. 이 정도면 됐지라고 내 스스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거의 다 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그런 거예요. 너가 율법의 모든 걸 다 지키다가도 하나를 거슬면 그 율법을 지킨 거라 해서 거슬린다고 했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 같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울이 처음부터 그랬느냐? 아닙니다. 사무엘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에게 일깨워줍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처음에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가 기골이 장대합니다. 다른 보통 남자가 사울의 어깨밖에 안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커요. 우리가 내 어깨 오는 아이들이 쓴다는 것은 뭐 초등학생, 중학생들 아니겠어요? 어른하고? 그러니 얼마나 돋보여요. 그런데요, 이 사울이 그 제비뽑기 하러 모일 때 어때요? 숨어 있었잖아요. 숨어 있었어요. 그가 겸손하고 자기를 작게 여기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사무엘이 일깨워 줍니다. 겸손했던 사울.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요. 사울이 왕으로서 진짜 왕으로서 못난 왕이었냐? 아닙니다. 왕으로서는요. 사울이 참 대단한 왕이에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정의 기초가 세워진 것도 맞아요. 나라의 경제와 또 세금을 거두고하는 그러한 국가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갖춰가는 것에 있어서 또한 국가의 군대를 세우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사울이 잘 이루어놨어요. 그런데 그렇게 강하게 되었을 때 그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근데 그거를 뭘 표현했어요? 거역한다. 거역이 뭐라고요? 반역한다는 거예요. 반항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반항하는 그 거역이 뭐냐? 점치는 죄다라는 거예요. 점치는 죄. 여러분 점치는 죄 죽음이 형벌입니다. 또 자기 뜻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완고함. 이건 뭐라고 했어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도 형벌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뜻과 자기 생각과 지혜를 그는 더 앞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비교하면 사울은요,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은 백성들을 핑계댑니다. 백성들이 못난 리더가 항상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위급한 상황에서 남의 탓을 하는 이것은 옳지 못합니다. 사울이 그때 이 장면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기는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그런데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밧세바 사건 이후에 그가 우리아를 전장의 맨 앞에 나아가서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단 형제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깨우쳤을 때 그는 책임 회피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즉시 회개합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침상이 다 젖도록 그가 기도하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아무리 착한 아들, 딸도 부모님의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하고 자기 뜻에 더 좋은 걸 들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정말 착하고 또 부모님 말을 헤아린다면요,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고칠 거예요. 미안해요. 제가 지난번에 이걸 제가 그냥 괜히 뭐 더 좋은 거 해드리려고 했는데 부모님한테 마음 속상하게 했네요. 이렇게 말하며 바꿔드릴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럼 그럴 겁니다. 정말로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다윗이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다윗의 범죄가 더 커요.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사울은요, 20만의 부대를 가지고 가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했죠? 패배했습니까? 승리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의 명분은 뭐예요? 하나님께 빌리려고, 또 백성이 원해서, 이렇게 핑계도 댔지만 그러한 모습이에요. 다윗을 볼까요? 다윗은 여인을 얻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장수를 죽음으로 내버렸어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오늘날 말하는 살인교사죄. 여러분, 오늘날 헌법으로 누가 큰 죄입니까? 다윗이 더 큰 죄. 다윗이 훨씬 더 중요한 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다윗을요,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볼 때 다윗은 뭐라고 해요? 그러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완벽한 인간을 만들진 않으신 것 같아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AI 로봇을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띠리리 우리 최태성 장로님이 이렇게 행동하라, 우리 신승열 장로님이 이렇게 행동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행동하시는 게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 유진아 집사님 띠리띠리 해가지고 어떻게 행동한 게 아니죠? 유산님도 마찬가지 띠리띠리 해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각자의 삶 속에서는 어떤 모습에서는 왜 저렇게 하시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귀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그러할 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렇게 겸손하게 설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그러한 모습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어? 어떻게? 우리는 AI 로봇이 아닙니다. 우리 로봇은 아니에요. 로봇은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나중에 요즘에 아주 무서운 그런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정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사실이 뭐냐면, AI들이요, 그 온라인상으로 서로 연결해서 서로 소통하고 있대요. 소통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쟁 시뮬레이션 했어요. 그래서 AI들이 그 전쟁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어딜 공격하고 뭐 하는 걸 했는데요. 그걸 할 때 사람에게 묻고 결국 작전, 맨 마지막에 공격하고 뭔가를 폭파하고 또는 죽인다, 이런 걸 할 때는 사람의 지휘관의 명령을 한번 확인해라 라는 것을 매뉴얼을 줬어요.
거예요. 띠리띠리 입력한 거예요. 그런데 AI들이요. 그 명령을 체크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을 걸 알고 자기들은 어떻게든지 이겨야 되니까 승률을 높이는 것이 그들의 최고 목적이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지휘관이 아무리 명령을 해도 명령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폭파시켜요. 그 시뮬레이션. 무서워요. 지금 무섭습니다. 옛날같이 이거 뭐 전쟁 얘기 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막 칼 갖고 활 가지고 또 총으로 사람끼리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저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끔찍한 장면이 뭔지 아세요? 이 러시아든 우크라이나든 병사들이 이렇게 어디에 숨어 있어요. 다니는데 드론이 와가지고 드론이 폭탄 던져서 죽이는. 이게 지금 현재 일어나는 전쟁의 모습. 그렇지만 만약에 AI나 로봇가 사람의 명령을 듣지 않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것들을 뭐 할 수 있어요? 폐기하거나 실행하지 않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떠한 방향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게 사실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그렇게 로봇이나 어떠한 기계를 폐기하듯이 사람을 폐하시는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에게 어떠한 그러한 넘어짐이나 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깨우치실 때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맞닥뜨려서 이와 같이 경고와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받았을 때 그럼 그가 해야 될 일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그가 해야 될 일이 뭐였을까요? 실행하지 못한 부분을 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뭘 해야 돼요? 특별히 그 아가방을 처단해야죠. 그리고 그 모든 좋아 보였던 양과 소를 다 없애야 하는 그런 모습을 그러나 사울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가왕도 32절부터 3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직접 그 아각을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지 않고 사무엘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그러한 경고와 말씀으로 이렇게 드렸을 때 넣어주셨을 때도 그 말씀을 깊이 따르고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건 뭐예요? 끝까지 자기 생각 안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변명합니다. 책임 전가합니다. 끝까지 자기 정당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즉시 해결했고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는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그에게 또한 선물로 허락하신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그리고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분적인 순종은요 불순종이다.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은 내가 99.9%가 아니라 100%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왜 주셨냐면은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그 이후의 인류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또한 죄를 짓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됐던 그러한 모습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굉장히 은혜스러운 그러한 장면에 그 오버랩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렇게 인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에덴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에녹은 그의 아들 이름을 모두셀라라고 지으면서 모두셀라라는 이름이 어떤 뜻이에요? 장차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가 알게 되었을 때 그 이후에 그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그렇게 살았던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어요. 또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심지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지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 번제, 각을 떠서 그렇게 제물로 드리라 할 때 그는 그 다음날 짐을 꾸려서 그렇게 나아가는 순종의 모습을 보였어요. 사실 그러한 장면들을 생각하면요. 얼마든지 여기 오늘 장면에서 사울이 생각하고 지어낼 수 있는 변명이나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불순종의 모습이 우리 많이 개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그 모습들에 하나님은 기뻐했고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의 교회 형제자매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나와 내 형제 자매들에게 그와 같은 것을 함께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의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